네, 오늘은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입술, 이 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3장의 이 말씀은 이제 2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 믿음은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는데 가짜가 있는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리적으로도 참된 중생, 거듭남은 변화를 동반한다, 성화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갖게 되는데요. 이 행함은 이제 크게 외적, 내적이 있겠는데 외적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혀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실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외적인 행동이라면 내적으로는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죄에 대한 혐오함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는 죄에 대해서 막 깊이 회개하게 되고요. 참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어떤 절망 이런 것들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적인 이 변화, 그래서 혀와 말과 행실 그리고 이런 헌신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행함, 외적 내적의 행함이 우리 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믿음은 모양은 있으나 이러한 행함이 이렇게 부재한 결여된 것이죠. 가짜죠, 가짜. 오늘 본문은 그럼 참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 오늘 그 참 믿음에서 이제 행함의 어떤 포인트냐면 이 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선생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죠. 자, 우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바울도 선생이에요. 바울도 선생인데 본인이 선생을 위치에 있어 보고 가르쳐 보고 이렇게 앞에 서 보니까 참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 말은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많은 책임이 있다.
사실은 이제 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라의 의미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선생된 자로서 영향력을 많이 주는데 범죄하고 넘어지고 저주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이 안 되었다라면 본인만 죽고 본인만 망해서 그렇게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겠지만, 선생된 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같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한 위치인데,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향력을 깊이 끼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선생이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굴레, 이제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는 건데, 그렇죠? 말이나 이렇게 짐승에 그 재갈을 입에다 물려서 그 움직이는 거 통제하는 거죠. 온몸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온전히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고 통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생된 자들의 앞에서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말 실수가 많아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넘어질 요인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더 신중히 해야 되고 더 분별력을 가지고 말을 그렇게 조심조심 또 바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더 이 말에, 이 혀의 그 능력을 알고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알고 또 위험성을 알고 혀를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짐승 말이죠, 이거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죠? 말 입에다가 재갈 물려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 당기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통제하려고 하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큰 그런 배를 그 작은 키 하나로 그 움직인다는 거죠, 방향을. 지금 이제 뭐 작은 키나 뭐 이제 아까 이 짐승의 입에 씌운 재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5절에 나오는 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건데, 뭐 재갈이라고 하는 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입에다 씌우는 거. 그리고 이 뱃사공이 그 막대기, 작은 막대기, 그 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혀도 지체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은 지체죠.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지체예요. 그런데 작은 지체인데 이게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지금 비유하기를 그 불씨가 작은데 그 불씨가 붙어버리니까 숲 전체를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이게 바로 키, 또 재갈, 혀, 이렇게 작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 무시무시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지체가 바로 이 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불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윤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삶의 그 어떤 모든 여정, 삶의 과정을 이제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우리 삶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불사르게 할 수 있는 지옥불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태워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파괴력이 어디에 있다? 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혀가 불과 같다는 것이죠.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오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바다 생물 다 있는데 그런 짐승들, 뭐 새, 벌레까지도 길들여지는데 이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그 혀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예, 제가 이 잠언 얘기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영향을 받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려면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잘 통제하려면 뭐를 잘 지켜야 돼요? 예,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죄와 짝하고 음란과 쾌락과 분노와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통로가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혀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제어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혀가 통제되어지고 축복의 통로, 살리는 혀가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 혀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의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9절 10절 이것으로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데 이게 마땅치 않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했다가 또 형제를 또 저주했다가 이렇게 이 한 입인데 찬송하는 입술 또 저주하는 입술이 되냐? 이게 마땅치 않다. 앞에서는 설교를 막 하는데 뒤에서는 막 그 분노 조절장애가 돼가지고 험악한 말을 하고 이기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지체를 형제를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게 이런 위선적이고 이런 외식적이고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가짜다 가짜.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죠? 정체를 밝혀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진짜 그 소속이 어딘지를 밝혀라. 너가 하나님 소속이면 예수 소속이면 성령의 소속이면 성령의 말을 할 것이요. 예, 죄의 소속이고 사탄의 소속이면 그 사탄의 말을 그 죄의 말을 내뱉을 것이다. 네 입술로 너를 증명해라. 예, 그렇죠? 내 입술로 너가 누구 소속인지를 증명해라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하게.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할 텐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제 저주하나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를 향해서 어떤 이제 가까운 이제 성도가 막 저를 이제 치켜 세워요. 너무 귀하시다. 막 박수를 치고 막 존경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어서 제 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를 귀하다고 말하면서 존경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더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은 저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저의 형상, 나의 아들은 곧 저예요. 저. 그래서 그 아들을 앞에선 저를 위하고 있지만 그대로 또 그 아들을 향해서는 욕을 한다면 그것이 전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욕을 보이고 조롱하는 것이 놀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지체들 그들을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악하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는 나 지금 놀리니? 예. 나를 지금 뭘로 아는 거니? 예. 이렇게 굉장히 무시받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예요. 예. 좀 제가 예시를 조금 세게 들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예요라고 말하면서 우리 지체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섬기지 못하고 귀하게
축복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이웃을 지체를 그 이웃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웃이기에 그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줄 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을 진심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행위는 뭐예요? 이 혀, 이 입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을, 형제 자매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우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입에서 찬송만 나오길 원하고요. 우리 형제를 축복하는 말만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증명되어지는 하루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